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묵상의 마음가짐입니다. 묵상의 마음가짐.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잠언 4장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것을 팔아 지혜를 사라.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라도 지혜를 살 수 있으면 사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저는 공부는 그냥 한때 젊을 때만 하는 걸로, 그래서 때가 될 때 공부해라, 젊을 때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걸로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살면서 보니까 이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게 공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진짜 평생 배워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봐도 살아갈수록 지혜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배워야 된다. 왜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가? 그거는 뭐 우리가 몸으로 다 겪고 있지만 늘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에게 닥치고요. 또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은 다른 그 누구의 인생과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대로 매뉴얼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상황도 그 이전에 어떤 시대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는, 또 전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혜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늘 필요하고 평생 배워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지혜가 필요한가? 새로운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지혜가 필요하고요. 스승을 능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선 세대를 능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내용이 방금 읽은 본문의 98절부터 10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9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여기서 계명, 뭐 법도 이런 거 다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전쟁터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칼 들고 다니듯이, 총 들고 다니듯이, 무기 들고 다니듯이 항상 옆에 두기 때문에 내가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말씀들을 늘 읊조림으로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지혜가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지혜가 노인보다, 앞선 세대보다 나으니이다. 사실 이거 딱 읽으면 굉장히 교만해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죠? 97절에 원수보다 지혜롭다. 이거는 뭐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 원수보다 지혜로워야 원수를 무찌르니까, 그죠?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98절, 99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더니 스승보다도, 선생님보다도 지혜로워졌고 앞선 세대보다, 부모 세대보다 더 지혜로워졌다, 이런 지금 얘기예요. 너무 교만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98절부터 이제 100절, 특별히 이제 99절, 100절, 스승보다, 앞선 세대보다, 노인보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해석의 방향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추리면, 첫 번째는 이 스승이나 연장자들, 노인이나 뭐 앞선 세대 이런 분들은 믿지 않는 세상의 스승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이제 저자를 좀 겸손하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포장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 이런 해석은 좀 인위적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믿는 스승이다, 안 믿는 스승이다 얘기 안 나와요.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해석의 방향은, 자, 이 스승과 연장자, 뭐 앞선 세대는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스승들도 다 포함한다. 그러나 이 저자가 말하는 바는 그 스승들, 앞선 세대보다도 말씀 그 자체가 더 우월하지 않느냐. 그래서 스승들이 가르쳤다고 해도, 앞선 세대가 가르쳤다고 해도 그들 자신보다는
그들이 가르친 말씀이 더 우월하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더 우월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인간적인 지혜보다 넘어간다.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 일리는 있으나 뭔가 좀 개운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세 번째 해석의 방향은 이제 이 저자가 자기가 스승보다 앞선 세대보다 더 지혜롭다고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는 말씀을 머리로만 묵상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지켰다, 뭐 따랐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순종했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스승들보다 자기가 지혜로웠다. 이제 뭐 그럼 뭐 스승들은 그러면 말로만 말씀을 읽었다는 말인지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해석의 방향들이 있는데 다 봐도 이렇게 뭔가 깨름직하고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아요. 에둘러서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 세 가지 얘기가 전부 다 뭐냐 하면 따지고 보면 자기가 더 잘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기가 더 똑똑하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정말 이 시인은 여기서 자기 잘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 묵상했더니 나는 스승보다 앞선 세대보다 훨씬 지혜로워졌다. 내가 참 똑똑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건 틀림없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사실 배우려고 하면은 3살짜리한테 가서도 배울 게 있다고 하잖아요. 누구에게나 배울 게 있고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더 낮게 여기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피차 서로 권면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내가 말씀을 많이 묵상했더니 스승보다 더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졌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자기가 남보다 더 똑똑해지려고 성경을 묵상한다. 여러분도 남보다 더 똑똑해지고 싶으면 성경을 묵상하세요.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식의 의도였다면 그 자체가 이미 지혜가 아니죠. 왜? 교만은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다른 관점의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과 이 앞선 세대는 노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의 방향을 관점을 잡을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필요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 각자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앞선 세대보다, 내 부모 세대보다, 내 스승보다 더 지혜로워야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아유, 우리 엄마만큼만 알면 나는 뭐 더 이상 알 것도 없어. 아버지 지혜 정도만 해서 충분해. 더 이상 발전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렇던가요? 아니면 교과서에 안 나오는 얘기, 학교에서 안 배운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이 배울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현실에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인생을 살면서 선생님들보다, 스승보다, 뭐 그게 믿음의 스승이든 세상의 스승이든 앞선 세대보다, 부모 세대보다 더 지혜로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찬송가 586장.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더 지혜로워져야 되느냐? 새 시대에는 새 목표와 도전이 있고 각자 인생은 또 다 달라요. 각자 인생은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고유한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스승의 가르침이 좋고 부모 세대의 지혜가 뛰어나도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혹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엄마가 그러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라던데 이런 식으로 남 핑계를 대보세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나 없나? 그럼 엄마하고 살으라고 그럴 거예요. 직장에 나오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리 스승이 뛰어나고 아무리 부모 세대가 뛰어나도 결국은 그 모든 가르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그 모든 가르침을 다 받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현실의 인생에서는 스승보다, 앞선 세대보다, 부모의 세대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의 어려움이고 현실인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만 인생의 일들이 일어나고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의 해석은 2019년에 소천하신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알려진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신데 아주 짧은 몇 줄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다른 거는 막 온갖 길게 막 얘기를 했는데 이 핵심을 못 뚫고 이분이 탁 이렇게 핵심을 뚫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로부터 배우는 것은 위험하다. 원수를 능가해야 되지 원수한테 배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승과 앞선 세대 역시 당신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모를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선생이, 스승이, 앞선 세대가,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다 알겠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모든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만큼 다 배우라. 그러나 최종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당신의 스승으로 삼으라. 박 목사가 그러던데 이런다고 책임이 면제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스승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스승도, 그 어떤 부모 세대도 책임질 수 없는 나의 인생, 나의 시대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 지혜를 나는 어디에서 얻어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말씀의 묵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의 묵상. 따라해 볼게요. 말씀의 묵상. 말씀 묵상으로부터 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냥 말씀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그냥 아무렇게나 읽어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 말씀을 묵상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묵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묵상. 아무렇게나 읽고 뭐 흘려서 듣고 뭐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한다고 말씀이 내게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묵상해야 된다. 묵상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옛날 성경에는 묵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묵상.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개역 개정을 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묵상입니다. 또 99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 이제 이것도 묵상이에요. 묵상. 시야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래서 읊조리다. 뭐 말이 이제 읊조리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군시렁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읊조리다. 왜 이게 묵상이라는 말이 되느냐 하면은 이게 곰곰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고 골똘히 되새기고 온 정신과 마음을 쏟아서 곱씹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군시렁 소리가, 읊조리는 소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표출이 된다. 이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골똘히 곰곰이 아주 그냥 되씹고 되새기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군시렁군시렁. 예를 들어서 이제 묵상하지 말라고 해도 묵상되는 걸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 했다 이거예요. 직장에서 상사가. 그럼 그게 이상하게 자꾸 묵상이 되면서 집에 전철 타고 오면서 나한테 뭐라고? 응? 뭐라고? 지가 그럴 수 있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군시렁군시렁 하는데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지혜가 너무 필요한데 스승보다도 앞선 세대보다 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의 묵상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뭐 묵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지금 시중에 가면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뭐 큐티를 해라, 통독을 해라, 매일 성경을 해라, 뭐 어떻게 해라, 하루에 한 장을 읽어라, 뭐 뭐니 해도 암송이 최고다. 뭐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자료도 많고 방법들도 개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 묵상의 기술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측면, 그건 뭐냐 하면 말씀 묵상의 자세, 말씀 묵상을 하는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는 마음의 자세,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말씀 묵상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해야 되느냐? 말씀 묵상의 마음가짐, 첫 번째 따라 볼게요. 지켜야 할 재산. 시작. 자, 100절에 보면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의 지혜가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다른 번역 읽어볼게요.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아까 지킴으로가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키다 혹은 따르다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나차르라는 단어입니다. 나차르라는 단어인데, 이 나차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나차르,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누가 훔쳐가지 않도록, 못하도록 단단히 지키라, 이런 말이에요. 나차르.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야 할 전재산처럼 지켜라, 따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10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세 번역,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또 지키다는 샤마르라는 동사가 사용돼서 비슷한 뜻인데요. 샤마르, 지키다, 간수하다, 준수하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런 겁니다. 101절 그림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비싼 걸 들고 있어요. 소중한 걸, 굉장히 귀중품을 들고 있다든지, 뭐 반지를 끼고 있다든지, 뭐 목걸이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하여튼 비싼 걸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매치기가 막 들끓는 아무 그런 골목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키려면 갈 길을 가야 돼. 굉장히 비싼 걸 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차가 엄청 비싼 차다, 그럼 막 좁은 골목길로 막 다니나요? 우리 안 그러잖아요. 좋은 길로만 다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값어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아무 길로나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샤마를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에서, 이 소중한 걸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길은 아예 발도 안 들입니다. 가지 아니하였사,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길은 뭐냐?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길이 좋은 길이고, 나쁜 길은 뭡니까? 나쁜 길은 험한 길이 나쁜 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길이 나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제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포인트는 지킨다. 말씀이 지켜야 할 재산과 같다. 이제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묵상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해야 되는가? 자,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묵상의 마음가짐 두 번째, 선택과 결정의 기준. 시작. 그래서 이제 101절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1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이 길로 가야 되느냐, 저 길로 가야 되느냐, 이걸 선택할 것인가, 저걸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준이 뭐냐? 100일절을 보니까 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말씀을 붙들 수 있다, 말씀을 간직할 수 있다. 이것이 선택의 기준, 결정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판단 기준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편하냐 안 편하냐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길인가 아닌가가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의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10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같이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지혜를 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행위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오라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길이에요, 길.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 성경들과 한국어 번역 성경들도 이 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길. 그게 더 문맥에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된 길을 내가 미워합니다. 그죠? 길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길 저런 길 중에 거짓된 길은 다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 보이고 잘 될 것 같고 편할 것 같지만 그곳으로 들어가면 작은 건 얻을 수 있겠죠. 작은 건 얻을 수 있겠지만 더 값진, 더 큰 가치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소탐 대실이고, 좋아 보였는데 안 좋은 거고 나아 보였는데 안 나은 거, 그죠? 결국 손해보는 길이니까 그 길은 속이는 길, 거짓의 길이라는 겁니다. 속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묵상의 마음가짐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야, 이 말씀이라는 거는 오늘 읽을 때 이 말씀이라는 건 이거 내가 지켜야 될 그 어떤 재산보다도 더 값진 재산이구나.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묵상의 태도가. 둘째는 이걸 읽고 그래 참 좋은 말씀이네 가버리는 게 아니라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여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읽어야 이게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묵상은 어떤 마음가짐의 자세로 해야 되는가?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가? 묵상의 마음가짐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작. 자, 102절 보면은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주께서, 당신께서, 여기 주라는 말이 없고 당신이에요. 당신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당신의 규례들에서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른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당신 법규에서 어긋나지 않으니, 당신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으니 당신께서 저를 가르치신 까닭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당신 인칭 대명사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사용됐어요. 강조된 겁니다. 당신이라는 말이 강조된 거예요. 주님, 제가 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하면요, 주님께서 직접 저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같이 높으신 분인데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직접 가르치셨는데 제가 이걸 버릴 수 있습니까? 당신께서 직접 가르치셨기 때문에 제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102절이 굉장히 신기한 구절이에요. 굉장히 신기한 구절. 저는 너무 이 102절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야, 이 사람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당신께서 저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나에게 말씀하시나,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알아서 공부하고, 내가 알아서 연구해서, 내가 알아서 해석하고, 내가 알아서 이해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적용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읽고 해석하고 뭐 이렇게 요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봐는 거예요. 완전히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한 경외심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해 볼게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조금 바꿔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이야, 이 다윗이 참 그 당시에 시 참 잘 썼네. 참 목가적이고 이렇게 어떻게 이 짧은 한 절에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 보이지 않는 이 신적 존재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렸나. 참 문학적이고 참 아름답다. 이렇게 삼자적으로 평가하듯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윗이 쓴 시 맞죠? 23편. 23편, 시편 23편 다윗이 쓴 시 맞는데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시를 여기에 시편 23편에 넣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읽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인 거예요. 왜 이 다윗의 시를 23편에 여기 넣어서 성경에 포함시켜서 오늘 내가 읽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시편 23편 1절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얘기네. 오늘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 내 인생이 지금 어두컴컴하고 죽음의 골짜기 같아. 그래서 무섭고 힘든 건 사실이야. 그런데 오늘 왜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유는 뭔가? 이 죽음의 골짜기, 칙칙한 이 골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구나. 예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여기에도 지금 함께 하시면서 이 낮고 낮은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손을 잡고 나를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말씀이구나. 정말 안 믿어지는데 그래도 아멘으로 받아야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죽음 골짜기 같은 이 길에 친히 함께 하셔서 나의 손을 잡고 가시는 예수님, 나의 목자요 대장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볼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맛을 알아야 살맛이 난다. 자, 10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현수막에도 해놓은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래서 여기 달다라는 말은 스위트, 달다 이런 말은 사실 없어요. 달다라고 번역된 말라츠라는 단어는 미끄러지듯 내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재밌죠? 그죠? 그리고 나에게, 주의 말씀 맛이 나에게, 내게 어찌 그리 단지 하는데, 내게라는 말도 여기 사실은 그 원어에는 나의 미각에, 나의 입맛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식으로 약간 그 느낌이 살게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은, 원문의 느낌을 살리면 우리말로 주님의 말씀이 어쩌면은 제 입맛에 이처럼 짝짝 달라붙습니까?
꿀처럼 입에서 사르르 녹고 목구멍으로 술술 넘어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왜 이렇게 살맛이 안 날까요? 살맛이 안 나는 이유는 말씀의 맛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따끔한 얘기인데 그래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따끔한 얘기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살맛이 안 나는 이유는 말씀의 맛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좀 따끔하게 한번. 그래서 말씀의 맛을 알면 살맛이 난다. 말씀의 맛을 알면 살맛이 난다. 자, 그럼 또 이제 이번에 격려의 말로 해볼게요. 이 사람한테 이제 격려의 말로 말씀의 맛을 알면 살맛 납니다. 이렇게 한번 또 격려의 말씀 서로에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의 맛을 알면 살맛 나는 거예요. 왜? 말씀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서, 지혜가 다 거기서, 생명이 다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에는 여러 방법이 있죠.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만나도 다양하게 먹습니다. 뭐 삶아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죠. 그런 방법은 금방 배웁니다. 금방. 삶아 먹는 거, 지져 먹는 거, 볶아 먹는 거, 튀겨 먹는 거, 그런 기술적인 거 금방 배울 수 있어요. 만나를 먹는 기술적인 건 그렇게 중요한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거는 만나를 먹는 마음가짐이에요. 이거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맨날 똑같은 거, 이거 뭐 맛도 없네. 고무야, 고무 씹어 먹는 맛이구만. 이런 태도로 먹으면 아무리 지지고 볶는 이런 기술이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나를 먹는 마음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방식도 다양해요. 기술적인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대하는 묵상의 마음가짐입니다. 골똘히 생각하고 곰곰이 되새기고 온 마음과 신경을 다 써서 되새기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군시렁군시렁한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말씀을 그런 태도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고, 내가 지켜야 할,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지켜야 할 나의 전 재산이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꼭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맛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새로운 내 시대의, 내 인생의 변화와 도전을 이겨내고, 그리고 살맛 나는, 말씀의 맛이 있어서 살맛 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